오늘 말씀 잠언 30장 7절로 9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잠언의 저자는 자신의 일생을 두고 두 가지 일을 구하는데 하나는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진실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모든 위선과 거짓됨을 거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먹이시옵소서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교만한 태도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하시며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가진 것을 우상처럼 여기게 되고 돈이나 권력이 있으므로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될 것을 알기에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은 택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거나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처럼 힘이 있고 없고 물질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하늘과 땅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솔로몬 왕을 보좌하고 지혜의 시를 함께 읊었던 천자들 중 한 명인 아굴의 글입니다. 부와 명예의 솔로몬 왕 곁에서 늘 보고 듣고 했던 이 사람도 오늘 본문처럼 훌륭한 인품 및 그 인품을 해치지 않을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그런 환경과 가능성을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로 5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함께 읽읍시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푸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셨건만 광야에 이르니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데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지 못하는 불만의 불평함을 넘어서 애굽에 내렸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같이 죽었더라면 차라리 행복했으리라 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까지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것들 봐라. 기가 차서 참 말이 안 나오네.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조용히 모세를 불러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5절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세심하게 여섯째 날엔 다음 날 것까지 준비할 수 있게 내려주셨습니다. 배고픔으로 인한 불평을 넘어 근본적인 것까지 들먹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도 자기 백성 삼은 자들과의 언약을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심심치 않게 계약을 파기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약속 또한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꾸고 어기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신분과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책임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신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지만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키시는 것입니다. 직업은 무엇이라도 좋다. 제 1인자가 되라. 제 고등학교 때 교문을 들어서면 붙어 있었던 표어입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맞지 않는 표어인 것 같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있을 수 없겠지만 그 직업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어떠한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뿐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까지 나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을 피할 수만 있으면 좋을 텐데 치열한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고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사업이든 일상 속에서든 알게 모르게 쉽게 타협할 수 있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일이라도 그 일들을 타고 들어오는 사탄의 계략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체면이나 고민되는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건전해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그 화려함에서 떠나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이 아시게 되면 좋은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문 저자의 두 가지 소원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도 중요하지만 죄적 성향의 환경, 즉 죄를 지을 가능성 자체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자는 평생을 걸고 그 소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빛 가운데 있으려는 현실적인 간구의 고백이 잘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 잠언의 저자보다 더 다양한 죄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 헬라어도 좀 나오고 히브리어도 좀 얘기했습니다. 헤세드. 이 히브리어는 한 번 맺은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지키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이 헬라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그 사탄의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안 보시지. 남이 안 볼 것이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너무 가난해서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도 모두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기에,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을 함께 읽읍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힘 있고 물질도 많고 나는 상대가 되질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진실이 아닌 속임수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타협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올무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좀 외웁시다. 암기합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 초라하게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 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온전히 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분 앞으로 우리의 모든 행사를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위탁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교의 마음이 들어오면 죄가 즉시 따라 들어옵니다. 그런 환경과 상황을 잘 분별하여 차단하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만족하는 삶은 평생에 걸쳐 배워야 할 은혜이기에 또한 평생을 두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짧은 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진짜 짧은 시입니다. 제목, 그때. 사람들은 말한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조심했더라면. 훗날의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자꾸 그때만을 찾는다.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지금부터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시간들과는 확실히 다를 것이라 믿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로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분별력이 없이는 알 수 없는 감춰진 위험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다 피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 앞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우리와는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 바르게 살고 있는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짓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시는 확고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악한 것과 그 길에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예배인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신다면 우리의 예배는 헛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고 또한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이은빛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길 잃은 양처럼 홀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서로를 위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합된 중보기도에 성령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죄와 욕심과 교만함에 빠질 수 있는 많은 여건들 앞에서 평생을 걸고 그 길에서 떠나길 소원하는 저자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